드디어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작할 때는 안 올 것 같았던 이 날이 결국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한 살 더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이 공교롭게도 12월 31일인데요. 올해 1월 1일이 몇 요일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1월 1일은 주일이었습니다. 1월 1일과 12월 31일이 주일로 딱 떨어지는 이런 해가요, 이제 2034년에 있더라고요. 11년이나 남았습니다. 11년이나 지나야 겨우 만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올해였습니다. 2023년의 시작인 1월 1일을 주일로 보내고 또 2023년의 마지막 날을 역시 주일로 보내는 너무도 귀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송구영 신예배 때 또 1월 첫 주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 나누었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난주 것도 기억 잘 안 나는데 이제 1년 전 거를 어떻게 기억나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때 저는 바이블 처치라는 키워드를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함께 1년을 그 키워드를 붙잡고 예배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1년이 지나 마지막 주를 보내는 오늘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이 성경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힘들죠. 가까이 하는 게 쉽지 않죠. 성경을 일독은 물론이고 하루하루 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저는요, 이게 저의 일이고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경 읽으려고 노력하고요, 묵상하고 그렇지만 여러분은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을 이겨내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저보다는 훨씬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기본이고요, 또 기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2023년의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기초가 단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들은 것, 아는 것, 생각하는 것이 진짜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성경과 함께하는 교회, 성경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2023년에 우리가 이 키워드는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2024년, 25년, 26년 또 11년 뒤에 34년이 다시 올 때까지 그 성경과 함께하는 삶이 계속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말씀 가운데서 그 성경을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형제인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받고 바벨론의 아닥사스닥 왕의 허락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있던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도를 해서 52일 동안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제히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곱째 달이 되자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그것은 7월의 절기를 지키려고 그런 건데요, 종교력으로 볼 때에 7월 1일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1일은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년 1월 1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날을 신년의 날, 또 나팔절이라는 명칭으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로 따지면 신년 감사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첫날은, 7월의 첫날은 나팔을 불어 성회를 선포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고, 10일째 되는 날 대속죄일로 지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맞춰진 것은 느헤미야 6장 15절을 보면 엘룰월 25일이라고 합니다. 엘룰월이라고 하는 거는요, 히브리 민족의 그 달력으로 6월이에요. 그 6월 25일 날 성벽 재건이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5일 뒤가 7월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벽 재건을 완공하고 불과 5일 후에 7월의 나팔절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저것 교회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내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올해 초에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모습도, 믿음도 세워지고 그 믿음의 모습들이 온 땅 가운데 지금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백성들은 학사인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초청하여 율법을 읽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가 말하지 않았지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맞춰지자마자 말씀에 대한 갈망을 느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해이해지거나 나타나간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갈되어졌고 영적인 기근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이방 민족들에게 어려움을 겪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으니까 외적으로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무너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성벽은 재건되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에 갈급함이 생겼어요. 왜요? 그들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거든요.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건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들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저와 같이 목회자가 되었다 할지라도요,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왜요? 구원은 신앙의 연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얼마만큼 다녔느냐에 관심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관심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어떤 초롱성과 같은 성이라도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저자는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 삶은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만큼 오래 다녔든, 물질 생활을 얼마나 잘하든, 예배에 정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그거는 아무런, 어쩌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얼마만큼 돈독한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얼마만큼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 나와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도 물질생활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일이 제사장 몇 명만, 주도적인 인물 몇 명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자나 여자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라면 다 모여서 에스라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들은 게 아니라 귀를 기울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떤 상황에나 모든 사람들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들을 말씀, 남이 들을 말씀이 정해진 거 아니에요. 아이들과 혹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떠들고 장난치고 그럴지라도요,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요, 여러분에게만 선포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이 또 제 귀에 들어와서 저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보는 것에, 듣는 것에 열심을 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습니까? 3절을 보면요, 귀를 기울였다라고 얘기해요.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기서 이 기울이다라는 거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무엇 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백성들의 귀가 그 율법책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렇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문장이 맨 앞에 뭇 백성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귀가 맨 앞절에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열심을 다해 들었는지 그들의 모든 신경이 말씀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가까이를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6시간, 예배는 둘째치고 설교가 6시간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끔찍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시간을 버텨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사모함이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6시간 하라고 해도 전 못합니다. 그 6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에 귀를 기울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변화시킬 만한 힘이 있고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것을 예배 시간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사실 어느 때는 그 예배마저 세상의 바쁨 때문에 더 소홀히 할 때도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성경을 보고요, 말씀에 선포되는 그 본문의 말씀으로 성경 읽었고 그거를 일주일 동안 그 성경 말씀을 읽었다라는 그 위로를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그렇게 성경도 나눠드리고 말씀도 나눠드리고 묵상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참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을 때가 정말 많으실 겁니다. 성경은 예배 때만 필요한 예배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이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성경을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올해도 그랬지만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뒤에 보면요, 종이를 한 장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1년 성경 일독표입니다. 섬찟하신가요? 내년에도 함께 성경을 가까이 대하고 성경으로 매일매일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일 낮 예배도 있지만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기도회도 있고 또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다시 조명하여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성경은요, 예배 때만 필요한 도구가 아니라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우리 말씀을 좀 더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니아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에스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으로 받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몸을 굽히고 얼굴에 땅을 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한 그들의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비록 에스라가 읽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도 같이 여겼다는 사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결단으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십니까? 성도의 삶은요, 순종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듣기만, 그냥 보기만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죠.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거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지든 그 말씀으로 내가 기꺼이 살아내겠다는 몸부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좀 예전 이야기입니다. 교회 승합차에 교회 이름이 붙어져 있으면 속도도 못 내고 바쁜데 신호위반도 못하고, 그래서 교회 이름을 자석으로 만들어서 뗐다 붙였다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라고 붙여놓은 거라고요. 적어도 교회를 다닌다면, 그리고 교회의 차량이라면 교통규칙은 좀 지켜야 하지 않냐고요. 내가 필요할 때는 교회 다닌다고 하고 불편할 때는 안 다니는 것처럼 교회 이름을 뗐다 붙였다 해가면서 그렇게 살면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냐고요. 세상의 삶 속에서는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냐고요. 불편할지라도요, 뒤에서 빵빵거려서 불편하다고 할지라도요, 좀 느리게 가면 어떻습니까? 한 타임 쉬어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부담을 가져야 돼요. 부담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 부담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싫죠. 남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담된다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손해보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아멘이 안 되세요? 거룩한 부담은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 거룩한 부담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을 소망하면서 뭐 해야 되냐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거룩한 부담이 아니라 사명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율법책을 읽게 했을 때 자신들이 다 아는 것을 다시 읽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아는 말씀도 있겠지만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놓치고 살았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읽고 깨닫기를 원하여서 율법책을 읽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만한 부담감을 가지고 에스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선포한 그 율법의 말씀들이 새롭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쓰여져 있던 그 율법책을 다시 꺼내어 읽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기는 했지만 잊어버렸거나 혹은 실천하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 다시금 생각났을 거예요. 아, 이렇게 했어야지. 그런데 내가 잊어버려서 못했네. 아니, 생각을 못했네. 아니, 할 수는 있었지만 이것저것 마음에 걸려서 못하고 있었네.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지 라는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지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담이 되시지만, 힘들고 어렵겠지만요,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의 삶을 결단할 때 우리가 그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그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때로는 이 세상의 방법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갈등도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부담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교통규칙 좀 어기면 어떠냐고, 남들 다 빨리 가는데 어찌냐고 자석으로 교회 이름 붙였다 뗐다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에게 교회 차량이 생기게 되면 저는 교회에다가 교회 이름을 크게 써붙일 거예요. 부담되지만 멀리서 봐도 우리 교회차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잘 안 타고 다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 인사청문회를 보게 되면요, 재산이나 학력, 그리고 심지어 벌금을 낼 이력까지 정말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나의 배우자, 자녀들, 심지어 일가 친척들까지 다 털어요. 정말 먼지 하나까지 다 텁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되는 문제들이, 여러분, 어떤 거는요, 사실 따지고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으로는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런 것들을 따져 묻는 이유가 뭡니까? 공직자가 돼야 되니까요. 누구보다 정직해야 되고요, 누구보다 바르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돼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부담이 되고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서 아니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럴 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줄 때 그 모든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반응해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웁니다. 깨달아졌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지난날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깨달아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2024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눈물을 아무도 흘리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회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자신들이 말씀을 모르고 살았던,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 말씀하는 대로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해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노라고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오히려 슬퍼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성일이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날이요. 거룩한 날이요. 오히려 기뻐하는 날이라고 얘기해요. 한 10절 볼까요? 10절에 얘기합니다.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쁨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누려야 할 온전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이제 죄가 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고 더 이상 죄를 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오늘 이후로 더 이상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정죄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은 일주일에 단 하루, 주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모든 날, 우리가 살아가는 365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성일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삶에 부담이 있죠. 어렵죠. 세상이 원하는 삶과는 다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워서 문제가 될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소망, 능력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뻐할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슬픔을요 두고 보시지 않아요. 그 힘듦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 거룩한 부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2023년에도 역사하셨고요, 2024년에도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말을 듣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12절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합니다. 그 말씀들이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들려진 그 말씀이 그 당시에 전해진 따끈따끈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수백 년 전에 모세에게 전해진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어준 거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 지난 53주간에 함께 나눴던 그 모든 말씀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들었던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들이, 그리고 이 이후에 들려진 그 모든 말씀들이 이미 수천 년이 지난 아주 오래된 말씀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통하여 저에게 주어지는
내가복음의 1장 1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은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옛날 얘기 듣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만큼 따끈따끈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당연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꺼져가는 그 신앙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들고 섭니다.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건 당연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그리고 온전한 말씀의 생활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 땅에서 너희의 생이 길리라고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예레미야서 7장 3절의 말씀도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가면 그 땅에서 너희의 생이 길 거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부담이 있어서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요, 그 거룩한 부담을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으로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출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가는 그 길을 비추고,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으로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 속에서 말씀이 빠지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대하여 그 말씀대로 당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2023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2023년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하며 그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그 믿음을 고백합시다.